이 아침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맺는 열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명한 증거로 뚜렷하게 온전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9가지죠. 9가지인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들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카이포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수로 쓰고 있단 말이죠. 9가지인데 어떻게 단수로 쓰고 있나? 이것은 전체를 다 성령의 열매로 하나로 보고 그 하나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부분, 또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무엇보다도 이런 오래 참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드러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성품에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셨고 화평케 하셨고 충성하셨고 인내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절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드러남의 현상이 뭐냐?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예수님 꼭 닮은 믿음의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인격과 내 어떤 열기나 내 어떤 욕망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성깔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쫓을 때에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성깔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쫓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책 읽는데 굉장히 찔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성깔마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격대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성깔이 있었으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당장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시고 쉬운 방법을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충성되게 온전히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품이 바로 이 충성됨과 사람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로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지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 화평의 주인공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타인과의 태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모습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참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듣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함과 선을 추구하는 덕을 끼치는 것들로 온전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태도, 자신의 내적인 어떤 영성에 대한 것들인데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다른 대인과 어떤 단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이 충성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충성은 견디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이 보초를 쓰는 병사가 어떤 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내적인 관계가 바로 이 충성에 관한 의미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 충성됨 가운데 이 9가지의 열매, 이 하나의 예수님의 성품을 맺기 위해서 해야 될 하나의 방법이 뭐냐? 가장 이 아름답고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부정적인 의미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무슨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했는데 육체의 열매가 드러난다. 잘못 쫓은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쫓다 보니 육체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육체의 열매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9개 이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약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 질투, 원수, 당짓는 것, 분열,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내적인 일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뒤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 내면 안에 2가지의 마음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육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의 지배 아래 옛날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 마음의 내면들이 2 마음이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전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부터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될지 육체의 일을 따라야 될지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겪어야 될 이 내적 갈등과 내적인 전쟁터가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과거의 얼매이고 우리 육체의 어떤 편리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서 이 2 마음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이 이길 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할 때에는 이 육체의 일을 지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육체의 일을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성령을 따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 이 영적인 갈등, 내적인 우리 내면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이 선택이죠. 선택. 우리가 육체의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 예배 드림 가운데에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 너무 잘 오셨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올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늦게까지, 어떤 분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치우치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스트레스, 요즘 이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돈 좀 벌어보려고 얼마나 그 가진 어떤 이 스트레스 다 받고 견디고 힘들고, 조금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좀 쉬려고 하고, 아니면은 가족끼리 좀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거 다 참고 다 절제하고 다 인내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셔요. 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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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선택하든 성령의 일을 선택하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이 내면의 갈림길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일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고, 화평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고,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도 견딤 가운데의 오래 참음과 충성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성령을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쫓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도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하지 않느냐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길 갈림길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삶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그해야 될 태도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 죄악이 옛날 성경에 보면 관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덮었다는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없다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함으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쫓은 거예요. 다 치우쳐서 죄를 짓고 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의를 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쫓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하고 싶어요. 육체의 욕망 가운데 눈 감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죄의 불법의 그런 편안함의 삶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너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니? 양심을 두드리신단 말이죠. 말씀과 공의를 떠나서 우리 내면의 자연적인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동행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이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쫓을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뭘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말고, 우리가 내면의 가운데 분명히 선택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취하라는 것이죠. 간직하라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육체를 선택하든지 성령을 선택하든지 우리 내면 가운데에 여러 갈림길의 선택이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주면 분명히 선택을 분명히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뭘 선택할지 선택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선택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도 신령한 말씀을 선택하도록 말씀 가운데 그 신령한 성품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예, 자막 띄워주시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에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없다면 라고 되어 있죠. 그 열매가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는 신의 성품, 옛날 번역으로는 신의 성품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신성한 성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힘써서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서 취하라. 선택을 분명히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데 성령과 함께할 때 이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쫓아 뭐 하라고 되어 있죠?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두 말씀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힘쓰라, 취하라, 쫓으라,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믿음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을. 믿음에 어떤 믿음의 지식이 있는데 믿음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무엇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최종 목표는 사랑으로 되어 있죠. 밑에서부터 어찌 보면은 점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제로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무엇이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다, 그리스도를 쫓는다, 성령을 쫓는다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사랑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요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대표적인 이 성품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전체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하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는 이 사랑, 희락, 기쁨 모든 부분을 해서 찾아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또 기뻐하라, 화평하라, 또한 인내하라, 자비하라, 선을 끼치라, 충성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do, be라고 되어 있거나 하라라고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그 방향으로 선택해야만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주님의 닮은 온전한 성품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택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미움도 선택한 인생들도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뭘 선택해요? 선택이 분명하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합니까? 평생을 좌우해요. 평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서 온전히 강건하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엉뚱한 길, 육체의 길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의 영이 수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멸되거나 우리의 기쁨이 수축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충성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선택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비난해야 될까 칭찬해야 될까의 기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참 이렇게 손가락질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됐는가 이런 생각들 정도로 돈 먹은 사람 뭐 했는 사람 전과가 엄청나게 많더만 보니까 그죠?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뭐 그런 전과 있는 분 없잖아요. 우리도.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유행과 이런 사회 기류에 따라서 행동하겠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비난으로 쏠리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안타까워합니다. 나중에 되면 그 사람 안 찍으면 돼요.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족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 힘든 게 가족 사랑하기 힘들어요. 어느 퀴즈 프로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정답은 남편, 서방님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였냐면 평생 원수. 평생 원수. 자기 남편에 대해서. 원수와 이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와. 그죠? 애정이 있겠지만 평생 원수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미움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선택이 분명해야 됩니다. 미움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셔야 돼요. 미움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뭐 했냐? 그때 어떤 마음을 지켰냐? 어떤 성품으로 따랐냐? 누구를 쫓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체를 쫓아 행하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성령의 온전히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미움의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사랑 가운데 멀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뻐할 일이,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고 전쟁 끝나지 않으니까 이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기름값이, 그죠?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1,600원, 1,700원 막 올라갑니다. 가스 요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전기요금도 갑자기 올라갑니다. 의료보험도 막 올라가요. 안 오르는 건 뭐만 있어요? 직장인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차 한 잔 마시기도 힘들어요. 예전에는 3,000원, 4,000원짜리 있었는데 요즘은 6,000원, 7,000원 막, 그죠?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예요? 우리 집사님 짜장면 집 하는데 그 집은 싸더라, 그죠? 6,000원, 7,000원, 8,000원 막, 그죠? 이런 우리가 불편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했어야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요, 기뻐할 게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으시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는 기뻐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쫓아 행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약육강식의 시대와 사회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리는 시대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세상을 비겁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어. 이런 시대에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적이 누군가, 원수가 누군가 하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이웃집에 가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교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내하고 기도 열심히 했던 그 권사가 내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내하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던 그 성도가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 멋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스타일로 합니까? 그래서 지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지 스타일.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 보십시오. 내 스타일로 되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요. 가족들에게 제일 실수할 수가 있죠. 왜 내 스타일로 하지 않는가? 내가 고집하는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가족들에게 사랑을, 복종을 강요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 기뻐할 수 없는 것, 충성할 수 없는 것, 절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랑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이 그 출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과 그 희락과 그 화평과 그 즐거움과 그 온유와 인내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도저히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도저히 충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곳에서 오래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 보면요, 그 대부분이 온유한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스타일이 없어요. 자기 스타일을 버린 사람이 한 자리 오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누구 스타일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스타일로 따라가야 될까요? 어느 장로 스타일로 따라가야 됩니까? 어느 용한 권사 따라가야 돼요?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나가야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맺는 사람과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기 앞서서, 기뻐하기 앞서서, 또한 충성하기 앞서서, 온유하기 앞서서, 절제하기 앞서서 우리 스타일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스타일과 주님의 성품을 선택하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선택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아직도 있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 단어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기쁨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옵니까? 왜 우리 가운데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올까요? 온 인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현상이 가장 먼저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걱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항상 그 사랑이 온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충성하면 그 충성이 오래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밑바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나약한가요? 우리가 얼마나 끈기가 없는 인생입니까? 살아온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좀 하다가 말아버리고, 좀 하다가 말아버리고, 마음이 오늘도 수십 번 바뀌어버리는,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하다가 뭐 아무거나 입고 가자 하다, 그죠? 교회 올까 말까, 오늘 날씨도 좋은데 비 온다 했다가 날씨 좋으니까 또 어디 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에 수십 번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어느 집에 아들이 엄마에게 투정을 합니다. 엄마, 오늘 나는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고, 나는 교회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화살짝 놀라가지고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막 뭐라 합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오늘 그게 아니다고. 막 오늘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노? 하니까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고.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좋았어 막 웃고, 아픈 일 있으면 아픈 일 때문에 또 기가 팍 죽어 있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스타일에 뭔가를 맞춰 나가면 우리만큼 연약해지고, 우리만큼 무너지고, 우리만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아, 신앙을 쫓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안에 친밀함 가운데 나가셔야만 그 친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의 길로 온전히 주께서 맡기신 길들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조건을 다른 것이죠. 제한적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에 뭔가 하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험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자랐을 때에 이 아들을, 이 딸이 나중에 내 노후를 든든히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덜덜 볶아요. 그죠? 못 살게 합니다. 근데 아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게 떠나버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왜 용돈 요거밖에 안 줘?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조건적 사랑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너도 뭔가를 줘야 돼.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너도 뭔가를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결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힘을 지고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은 내 힘 가지고는 끝까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능력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사랑, 전능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이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발부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조건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그 증인들의 삶 가운데에 대가가 혹독한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날 가정이 온전히 다 사라져버린 것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에 수세기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이후로부터 수많은 순교의 피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박해와 어려움 앞에 순교자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배교자도 참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포가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려고 지하에 숨겨져 있는 교회를 밀고 해버립니다.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밀고 해버렸단 말이죠. 상급을 받고 자기 자신은 생명을 보장을 받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 옆에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유혹 앞에 많은 이들이 순교도 했지만 배교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사회 가운데에서 조금 평안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들어오고 싶다고.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밀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저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들이 진짜 회개했는지를 확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다시 회개하고 온전하게 회개했다면 그 회개가 정확하게 점검이 되고 증명이 되고 온전히 밝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도 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배려심이 넓어서? 아니면 그가 마음이 굉장히 하회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이 종을 그 귀를 떨어뜨던 행동파였고 다혈질이었고 이 욱하는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왜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졌을까요? 베드로를 돌아보면 그 역시도 가장 큰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낙심자였습니다. 가장 큰 패배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 온전히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철저하게 부인하고 도망쳐 닭울음 소리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건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만났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비록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떠난 걸 알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묻는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사람의 사랑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한계의 모습들이죠. 실패를 압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덮으시는 아가페의 그 사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큰 은혜 가운데에서 그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비로소 그 사랑 가운데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이웃을, 우리의 함께한 믿음의 성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사랑이 내 머리와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온몸을 잠식하고 주장하시고 다스릴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요,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요,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의 아름다운 오래 참음과 충성의 열매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사랑 가지고 주를 쫓다 보니 우리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막힘을 느끼게 됩니다. 소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에 아픔과 상함과 상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 사랑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지를 돌아보며 주 성령을 온전히 쫓으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사랑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웃을 그 사랑 가지고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에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분명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